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오늘 거름해 주신 귀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를 이번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만나셨나요? 저 만나셨죠? 예. 아마도 소문 듣고 오신 분보다 저 만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 스승님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예,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4명 꼭 있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이시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모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존 인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분이요. 거기까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설 속의 주인공이고 신화 속의 주인공 이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실존해서 사셨는데 예수님 사실 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인데 저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보셨잖아요. 저를 맨날 보는 사람도 있고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들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있어.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매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전부 다 보았어요. 이게 가까이서 지금. 근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은 그냥 나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건 너무나 아쉽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이 글로 기록해가지고 많은 사람 알게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 알게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글을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글을 쓸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말로 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딱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런 일을 하셨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까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급해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순결한 거예요. 예수님 전했는데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 못 전하겠네. 이렇게 생각도 무엇보다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글을 적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제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성경 중에서도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은 글입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제자들 마태와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 그 두 서신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정리해서 적은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또한 그의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들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서로 사랑하라. 들어보셨나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것 대표적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다.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르다. 너무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요즘에는 진흙이 없죠? 아스팔트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전에 다 흙길이었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인근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운 연못에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눈을 떴지? 놀라는 거예요. 다. 내가 아는 누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을 떴지? 보는 거야. 그 눈 뜬 사람 통해서 주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시각장애인 눈뜨기 한 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키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 말하게 하시고 한센병 아십니까 혹시? 나병이라고도 하고 이런 한센병 피부병 아주 중한 병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세게 잡아 뜯어주고 그런 무서운 병 아시죠? 소록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시는데 한센병 요즘 깨끗이 낫게 하셨어요. 중풍병이라고 있죠. 요즘에는 뇌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동하지 못하게 되죠. 중풍병자들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의술로 고쳐주셨나요? 의술로 고치지도 못하죠. 의술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죠. 지금도 고치세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역사하시면 병이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하시면서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
기도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옷고칠 병 다 고쳐주시는 거죠. 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 요즘에는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있었죠.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한 번은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여기 흉악한 귀신이 있었어요. 힘이 너무 세요. 보통 귀신 들리는 사람 막 묶으면 묶겠는데 이 사람 힘이 너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그걸 다 끊어내고 막 돌아다녀요. 무덤 사이에서 막 괴성을 지면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 가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먼저 가라고. 예수님 먼저 가라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는데요. 이 귀신이 귀신 하나가 들은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우리나라 군대 사단이면은 2만 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단 규모. 그런데 이런 많은 이제 귀신의 군대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딱 예수님 보자고 덜덜 떨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갔냐면 근처에 있던 이 돼지떼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리막길로 다 치다가 뛰어내려가지고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몰살했어요. 그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도 예수님 한 번에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게 무서울 때 있으시죠? 껌껌한 길을 갈 때 무서울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귀신이 근처도 못 와요. 아멘? 저도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밤에 제가 여기 사람들 위에 건물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껌껌한데 믿음이 저도 때로 약해질 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생각 들고 내가 이러면 되나. 그래서 다시 예수님 찾고. 평소 때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안 무서워.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무서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무서운 때가 있으시면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시면 귀신이 근처에 오거든요. 할렐루야. 네. 귀신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전혀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네.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만 마음에 오시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다가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전혀 해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 자연법칙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한번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다가가는데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단순히 무리를 걸으신 정도가 아니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한 배 타고 가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심하게 일어가지고 배가 막 조그만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바로 잠잠해졌어. 이게 예수님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장례일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신 분, 병을 고치신 분, 귀신을 쫓으신 분, 능히 하지 못하실 분,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로도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 일이 있는데요. 언제 크게 기뻐하시냐면, 베드로 사도,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질문에 대답했는데,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 한 번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답을 맞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른 말로도 우리가 설명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한 분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독생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예수님 선생님이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실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지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이 중요한 일 많이 하셨죠? 귀신도 쫓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서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놀라운 일들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런 일들보다도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죄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하고 또 고통에 빠지고 또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전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이제 죄가 이제 전가되어서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만큼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만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늘과 같은 권능을 가진 분이세요. 전 세계 인구 75억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는, 거기에 비하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다 아시죠? 이 하늘의 별, 별 왜 이렇게 조그매? 태양이 저런 별입니다. 태양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은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하. 저도 근래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밤하늘의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지, 예전에는 많이 보였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았죠. 그 별들이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래요. 그러니까 태양계, 충주와 목토천에는 아시죠? 네.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이 은하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쪽 구탱이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에서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이 이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보여요. 밖에 있는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 봐야 밖에 있는 은하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육안으로는 우리 은하 별들밖에 안 보여요. 이런 은하가 또 우주에는 별처럼 많아요. 예.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뭐 우리 인구 75억 다 합쳐봤자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가 모두 다 사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사해졌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앞으로 본인에게 짓게 된 죄들도 모두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강일동 주민들이 다 구원받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일동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꼭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세요.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예,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 지나온 날 동안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받습니다. 큰 죄를 져도 다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많이 죄를 져도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고 다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 기도로 영접을 하시겠는데요. 예,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소절씩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만 또 그 기도를 하면은 또 주저주저하면서 용기를 못 내서 못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도 같이 용기를 얻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사시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